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1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상행하지 아니하는 자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살리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자는 마음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생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시가 그 찾아가리라. 오직 한 사람의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하고 갈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나나요? 복? 복이지? 복과 순종을. 맞아요. 대답은 아주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대답만큼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거리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 본질을 다루고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을 이제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찾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지? 우리의 생각은 어떠하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신약에서 6번이고요. 구약에서 13번. 그래서 신구약 합쳐가지고 총 19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도무지 성경은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금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있어 없어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도록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등장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이 있기 훨씬 전에 먼저 믿음의 조상을 택하여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혈기왕성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런 젊은 시절에 부른 것이 아니고요. 75세나 되는 할아버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베푸시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그에게 임하게 한 저주를 내리신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으신대요.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 현재 이라크 남부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위치한 고대 도시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학문과 상업이 발달한 아주 번영된 도시였고요. 달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하란에 잠시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요. 성경에 보면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 함께 떠나와서 하란에 아버지와 함께 잠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75세가 되어서야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옵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손자들은 이 땅의 제사장 엘리에셀이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어떤 공상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을, 믿을 수 없는 말을 자꾸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기이한 것은요, 이렇게 망상에서나 그려볼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자, 우리 같은 사람을 일컬어 우리 성경에 그동안의 수요일 금요일 우리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그 왕권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셔서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먹었을 때예요. 아내 사라는요 89세로 이미 생산 능력을 모두 다 상실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힘들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을 시작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99살 먹었을 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믿어지겠나? 그러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또 나타나셔서 다른 미션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은 좀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시는 게 두려웠을 거예요. 하도 뻥쟁이 같은 말씀을 자꾸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야 할 것이 있다.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어떤 행함이 주어져야 네가 그 믿음이 완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웠겠지요. 자, 대신 강력한 약속을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얼굴을 나와 사이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도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느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 민족이 되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잡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5,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뻥쟁이신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시는 건가? 이것을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이거잖아요.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학으로 이 말씀을 입증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이분들은 이미 5,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역으로, 그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요 그 영적 세계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아주 이 완성형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아셔요? 네. 모르면 영생이 없어. 모르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육을 벗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이름까지 변경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강력한 약속을.
자,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곧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으로 인침받고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증받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큰 민족들이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나올 것이며 너와 맺은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다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갔나요? 아니면 못 보고 갔나요? 못 보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밝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힘을 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룬다. 내가 내 말을 너에게 줬고 이 말을 이루는 것도 나다. 네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손을 마구 번성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야. 비밀.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이 자랑거리가 자기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 거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랑하는 자들은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 내가 내놓을 명함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육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율법 이전의 하나님 또 율법을 주신 뒤에는 율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시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전 시대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 율법 전 시대 그게 아브라함 시대란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율법 시대 모세 시대 그죠? 율법 시대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신 그 복음의 시대. 요 세 시대를 지금 다 아우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지금 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이 폭넓은 영적 깊은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끌림 받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 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천년 왕국 시대가 저와 여러분 코앞에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금 설레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설레시나요? 진짜로?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요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것도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것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과 심판의 중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제3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제3성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제3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사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곳은 본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리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세웠던 곳이에요. 그 자리가.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이슬람이 뭐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그곳에 성경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예수님하고 연관되어지고 예수님의 지체들을 일컬어 너희들은 나의 지체고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거하신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를 일컬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성전을 위해서, 오로지 성전을 위해서 지금 아주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즉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을 예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하나님 노릇할 그곳을 지금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곳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흐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이 3성전이 세워지는 이곳에 제3성전이라는 이곳에 온 세계인들이 사실은 지금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진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요, 이스라엘이 재건이잖아요. 1900년 동안 없었던, 지구상에 없었던 지도상에도 없던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가 지금 벌써 7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알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성전이 지금 세워진 지가 75년이 지났어? 그죠? 그러면 핵심이 이스라엘 재건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없어진 게 있는데요. 그게 생겨져야 되는데 그게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 2000년 만에 생겨졌어요. 지금 생겨났어요. 불가능한데 이 암송아지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모세 시대 때부터 두 번째 성전 때까지 이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었잖아요. 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됐잖아요. 그때까지 붉은 암송아지가 몇 마리였냐면 9마리였다라고 해요. 9마리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랍비들이 지금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랍비들에 의하면요,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얘는요 메시아 시대가 올 거라고 그들이 지금 알고 있고 계속 공부해 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냐고요. 기이하게도 2022년 미국 텍사스의 농장에서 자란 5마리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로 옮겨졌는데요. 랍비들이 그 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조사해 본 결과 희생 조건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졌다고 해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흠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붉은 암송아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붉은 암송아지, 그 암송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터럭 하나도요 틀린 게 없대요. 완벽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먼저 정결하게 되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런 정결 의식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민수기 19장 2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등장했다는 것은 제3성전을 세워도 된다라고 그들이 이미 지금 마음속으로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 세워질 모든 여건을 전부 다 지금 해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타트만 딱 시작되면요 3개월 안에 완벽하게 제3성전을 다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성물들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 안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위한 성전이라는 것이요.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굉장히 그 말씀 안에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에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길이 잘 없어.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이렇게 계시하고 드러내 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깊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어떤 믿음인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부르심뿐만 아니라 약속도, 그리고 믿음까지도,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그 믿음까지도,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죄 사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요. 항상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종교 생활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알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뭘 믿느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종교생활, 어떤 종교의 틀에 매여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냐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부활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몸이 부활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이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체로 부활의 몸을 입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고,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이제 깊이 한번 더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정체성을 잘 점검하셔야 되고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경우는 어떤 때 후회를 하냐면요, 아주 기초적인 것 갖고 후회를 해요. 아니,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걸, 그래서 저 헌재에 들어가는 자가 될걸.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봤어? 나는 지금 사실은 누가 헌재에 있는지, 재판관인지 이름도 전혀 몰랐어요. 그거 헌재에서 뭘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제일 많이 배웠다라는 양반들이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갖고 모든 어떤 직임 중에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양반들이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지 세상에 소름이 끼칠 정도잖아요. 그곳으로 가지 않은 것도 사실은 우리 감사해야 돼. 자, 사람들이 후회하는 여러 가지들을 보면요, 매우 기초적인 것에 후회를 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것, 더 많이 할 것, 건강을 좀 더 잘 관리할 것, 돈을 젊었을 때 더 많이 벌어놓을 걸,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더 잘해줄 걸, 기타 등등. 모두 이런 것들을 보면, 후회하는 것을 보면요, 대부분 육체에 기인한 것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생에 대한 것, 영적인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요, 후회를 안 해요. 근데 보세요. 근데 후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후회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초적인 것에 후회를 하는데, 절대성 그리고 영원성을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지하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후회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에 대한 것을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로 이제 우리는 대두시켜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아주 평범하고 하찮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가 선택한 가치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할 일은요, 떠나는 거였어요. 첫 번째, 떠나는 거였어요.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떠나야 됐어요. 편안하고 그리고 다른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을 떠나야 됐어요. 그리고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곳, 그것을 떠나는 것이 지금은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미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다라고 성경은 그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서 순종한 게 아니고,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서 말씀을 순종한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닮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혼이, 내 육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한 자들의 믿음의 행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인간의 실수가 있었고, 후회할 일들이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글쎄 성경이 기록한 거 보면 참,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알면 정말 몰랐으면 하는 그런 모든 실수들을 성경은 다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이 삶을, 저는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삶을요, 천국 가면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일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상화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래 숨어서 죄짓고, 하나님이 뭐 아시겠어 하고 죄짓고, 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막 이렇게 나쁜 생각을 막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은 그냥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을 숨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감출 수 있는 일로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아, 주여. 이 부끄러운 일들을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일들을 믿음으로 행한 그 행위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일들까지 이렇게 다 우리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99세에 낳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99세에 낳은 이삭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으로 연결되는 부활 생명의 도화선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한 부활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자신이 힘쓰고 애써서 머리를 써서 구원해낸 결과물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입혀진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은 위로부터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 차원에서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알았지? 회개는요, 말씀 막 울고불고 이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진 말씀에 내 생각을 교정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붙들리는 그것이 믿음이고 생명의 연합인 것입니다. 아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혼적인 생각,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에는 이게 회개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부활이야, 이게 죄사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가 뭔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 붙들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요. 이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내가 주여 하는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냐? 이러신다니까. 그럼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네가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 주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마지막 때의 열방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이미 확증되어져야지만 돼요. 말씀으로 확증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받지 않으면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증언자들은 자신이 보냄을 받은 자가 맞는지, 듣는 자는 자신이 먹어야 할 양식을 지금 바로 먹고 있는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지금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먼저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셔요. 이사야서 5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의 나라의 것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자에서는 어찌 그리하는가.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은 뭘 의미하냐면 우선 우리 사막과 쩍쩍 갈라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사막과 같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진리의 성령,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시편 147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다. 속히 달린다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되는, 다시 설교해야 되는 영원한 복음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다시 설교해야 하는, 다시 예언해야 하는
다시 들어야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며 비록 그들일지라도 기다려 실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8절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키워드, 정말 천국 열쇠는 성령님이세요. 믿으시나요? 네. 아멘. 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진 이 축복의 도화선이 곧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면 아브라함 거지 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말씀과 그 축복이 지금 우리하고 연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그가 받은 복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복 주세요, 복 주세요만 하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구하면 여유작작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신령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영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로만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은요, 율법도 없었어요. 복음도 없었어요.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사도나 목사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소유한 믿음은 특별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부활의 믿음, 구원의 믿음은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습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연구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신 부활의 영 성령이 오셔야 계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수제자 베드로가 아무도 몰랐던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7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니로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면 헬령이 아니요 하늘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막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이름을 대면서 그분이라고, 그 사람이 예레미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죽었다가 살아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핵심을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사실 이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있는 게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 그잖아요. 과묵하게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이러고 있어봐.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만히 이렇게 있어봐.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 대신 있잖아요. 베드로 오라버니가 해주신 거야. 얼마나 고마운지. 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이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자기가 하는 얘기가 뭔지도 모르면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네가 입으로 고백한 것은 네가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네가 공부해서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러면 보세요. 아니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머릿속에도 없었고 마음속에도 없었고 전혀 없는 상태인데 입으로 말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갖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뭔지도 모르는데 입으로 고백을 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입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입술을 사용해서 우리의 말까지도 창조하신다니까. 교 아니요. 아무 데다나 우리 입을 아무 데다나 내놓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샘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 임한 자라고 한다면 그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생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명이 나와야 돼. 사람을 살리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생수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멘. 우리 입의 말까지도 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본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희 안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이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은 항상 일하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하나 어렵게 있는 것이 명명하니 이는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십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은 저주 아래 있고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영적인 의미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하니 도대체 그러면 지키라는 거,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 이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그치? 그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지금 믿음을 지금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치? 율법과 복음을 지금 분리하고 있어요.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인은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주신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잖아요. 율법은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 모세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율법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된 복이 아니라 먼저 주셨다니까.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부활복음이라니까. 부활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자체가 이방인에게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너의 복이, 내게 준 이 복이 이방인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알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애한다고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 우리들에게는 율법을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우리 율법을 줘놓고 세상에 저 이방인들에게는 세상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부활하는 그 복을 줬으니 샘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그 사정을 너무 잘 알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밀을 알면 시기한다고 했잖아요. 시기한대, 시기. 그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했던 저들이 시기를 낼 정도의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어깨 좀 이렇게 올려. 너무 처지지 말고.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아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이게 핵심이야. 성령의 약속을 주시려고, 이방인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려고 이방인을 택하셨다. 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은요, 율법으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육체를 벗지 않으면 영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결코 육체로 이제 신령체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명, 저와 여러분 다 영의 생명이잖아요. 근데 영의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육체 장막을 입고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장막, 썩어질 이 장막을 살았을 때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상태일 때 육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어디 저 산에 가서 자살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시잖아. 이 살아있는 육신, 이 썩을 육신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중이라고요. 믿으시기 바래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주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영광 때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은혜 입은 자들이 엄청난 복 받은 자들이라고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죠. 모두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이렇게 자 분류하고 있잖아요. 분리하고 또 남은 자로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인 육체가 죽고 부활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살아서 부활할 자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죽음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만 된다는 결론이에요. 바울의 눈물겨운 고백이 바로 부활이잖아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고 그래서 버렸노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부활의 메시지라고. 오로지 부활에 꽂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바울이. 그지?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이방 사도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의 천량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되든지 죽은 자가서 부활에 이르하노니 내가 이미 얻은 바가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단 말이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실 때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부활의 생명인지 내가 영의 생명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지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이거지. 그것을 무엇으로 가능한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신이 되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서 예수를 믿고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이상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그게 뭐 같아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야. 큰일 나네. 식인종 같은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건 예수님의 피와 살이에요. 성찬식을 얘기해. 성찬식.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은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만 영생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대.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은 여기에서 딱 걸린다 이제. 여기서 딱 걸려. 그러면 나보고 식인종되라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먹지? 마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부분적인 것 갖고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목이 터져라 주일마다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찾아보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주잖아. 내가 매주마다 주잖아.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읽고 식탁에 앉아놓고 그냥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좀 읽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믿으면 그들로 온전함을 지을 때 격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오잖아요. 그치? 네. 두 부류가 나오고 있잖아요. 율법을 받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를 받은 자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약속받은 자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치? 네. 그럼 요 구원을 받긴 받아. 그런데 부류가 달라. 그러면 부활도 좋은 부활이,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대. 기억 아니요? 자, 모든 피조물이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려 왔어요. 자, 로마서 8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영원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속에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우리 권속들을 보면 내가 안쓰럽기도 하고 재미없는 이 예배를 이렇게 1시간 동안 드리려니 얼마나 힘들을까. 내가 정말 조의를 표합니다. 육신을 벗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참 가엽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배꼽을 쥐고 웃다가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아. 아이 참 안쓰러워.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매일 죽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기 때문에. 아무튼 조의를 표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육신에 대한, 썩어질 육신의 것에 대한 관심은 막 많아서 후회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은 이제 영생의 말씀을 받지 못해요. 육을 태우는 불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망가지. 이게 불의 메시지가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신경질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싫은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음은요, 불의 메시지예요, 결국. 왜냐하면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적합한 모든 것들은 다 태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 메시지인 거야, 영원한 복음은.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마실 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도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 자, 그리고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고백한 대로 가룟 유다만 빼놓고, 가룟 유다는 지가 자살해서 죽었지만 나머지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제자들도 다 마셔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순교해서 죽었지.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이야. 그러면 우리는 탱자탱자 놀다가 그냥 내 맘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대로 마음대로 놀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면 되지 뭐. 가능할까? 그래서 사도들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네. 말씀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해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씀하셔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시는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니. 보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부활하시는,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실제로 누구하고 연관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이삭을 연관지은 거예요. 자,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
그게 언약이라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을 줬는데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런 자손을 내가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대로 말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자가 이삭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잉태된 자가 이삭이에요. 자,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치? 바치라고 했을 때 싫어요 했나요? 아니면 기꺼이 드렸나요? 부활 믿음을, 부활에 대한 생명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여도, 각을 떠서 태워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는 거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지금 육신을 이렇게 썩을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나는 더 짧은데, 그런데 이 몸이 신령체를 입는데, 죽지도 않고 신령체를 입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 전이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육을 죽이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싫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기 지루해 죽겠는데 그래서 주시잖아. 왜? 이 말씀이 임해야 우리의 육이 부인되어지고 불로 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힘들어도 이게 복이요. 왜 육을, 내가 스스로 육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이 죽어야 된다, 육을 벗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것은 나 스스로 산에 올라가서 내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결하고, 이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입혀지면 육이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라 그랬잖아. 개샘물교회 가면은 회개하자는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맨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게 어떡하냐? 이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네. 믿어줬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지루했죠? 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